아멘. 지난주 전도학교에 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개인 치유,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혹시 힘들다면은, 혹시 지금 행복하다면, 혹시 지금 내가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면, 혹시 내가 지금 응답의 자리에 있다면은 아마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만남 치유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응답받으려면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계획이 들어있고, 모든 만남은 사실은 언약의 여정이고요, 모든 만남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코로나 때문에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입도 얼어붙고 마음도 얼어붙고 영적 상태도 얼어붙고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은 전부 다 사실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요셉이 형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한나가 분인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상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언약 가진 자의 모든 만남은 세계복음화의 과정이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왜 약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 믿음보다 상처가 더 크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는 것인데. 그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내 실수가 너무 큰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악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만남의 축복을 잘못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메시지로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 읽다가 내가 발견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분명히 요셉을 어렵게 한 게 맞잖아요. 그걸 요셉이 인정해 줍니다. 하도 뭐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결국은 멋지게 바꾸셨잖아요. 모든 만남은 언약의 여정이요, 세계복음화의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메시지들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인가?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길을 잃으면 방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잘 안 보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죠.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운명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오죠. 5장 24절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인생을 바꿀 만남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고요. 인생을 바꿀 만남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중요한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뭘까요? 인간사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인생 살아가는 신앙 살아가는 중에서 광야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중요한데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숨쉬게 하고 왜 돈 벌게 하고 왜 열심히 살게 합니까? 왜 우리가 어려워도 참고 기도하고 인도받습니까? 사명 때문에.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을, 새 가족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키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인생도 살긴 살아야 됩니다. 뭐가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사실은. 광야길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많이 놓치는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많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진짜 중심으로 들어있는 자는요 반드시 만남 치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힘이 없냐 하면 종교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전에 이 축복 말고 내가 응답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열심이고 봉사고 충성, 사명입니다.
복음이 빠지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임마누엘을 놓친 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오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는 힘이 없어요. 종교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집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응답이 전부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다른 건 누리면 안 돼요. 불신자 때부터 왔기 때문에 체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고 우리도 그걸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니까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고 복음 들으면 좋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남은 인생에 시달리도록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정말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아니 목사님, 우리도 사람도 좀 인간적인 축복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죠. 어떤 언약 가진 사람이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님이 만나는데, 집사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31절에 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닫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시의 인생이요, 뒤집히는 축복의 만남이 복음 가진 빌립 집사님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했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우리 인생에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영적 지도자에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평생을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가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날 종교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영적 문제 때문에요, 새벽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분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자녀가 이걸 한을 가지고요, 지금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삼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 원래요, 교회 안에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요, 영적인 비밀과 복음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진짜 영적 지도자, 동역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이 배우자 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참 좋겠다, 대화가 통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이 최고의 동역자, 최고의 배우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배우자, 최고의 동역자의 기준이 뭐죠?
저는 꼭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 말고요. 사단은 껍데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역, 영성. 요셉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다 압니다. 내가 귀신도 알고 뭡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냐는 겁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 다 알아요. 껍데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가 뭡니까? 영성입니다. 그리고 전도학교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후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관리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시간 관리, 경제 관리, 내 자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요, 이거가 준비 안 되면은 좀 준비될 때까지는요, 조금 기다리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내 자신이 관리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나하고 전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내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관리하면 내 자식은 또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정말 영성과 자기 관리, 우리 후대들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만남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있는 말씀처럼 딱 한 번의 만남이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나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요, 한 번 만났는데요, 그 만남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한 번을 만나도요,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만큼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만남을요, 진짜 축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나가는 만남, 한 번의 만남이죠. 또 그런 반면에요, 바울에게는 지나가는 만남도 있었지만은 잠시 쓰임받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전부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모질해서 간 게 아니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인가 보면은 한때는 1장 24절이네요.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여정, 언약의 여정으로 딱 보면은요, 잠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동역자였다가, 한때는 한나처럼 나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잠시 축복되게 쓰임 받든지 또 우리를 갱신하게 쓰임 받든지 괜찮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있는 만남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어떤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이지만 영원한 축복으로 바뀐 만남이 있죠.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 집사님.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돼 버렸죠. 사실 그 집사님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조용히 전도자와 모든 성도들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요, 영원한 축복으로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요, 여러분 배경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텐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쉽게 말해서 로마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분들은 천막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나라 한 지역에서 떠나가 버리면은요, 제일 먼저 경제에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이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밀어줬고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져 가지고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놨습니다, 이 축복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주제가 갱신이기 때문에 또 응답이기 때문에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만남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꼭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내 상태가 무너질 때는요, 감지를 잘 못해요. 상태가 올라갈 때는 사람은 감지를 합니다. 아, 좋다, 평안하다, 힘난다, 느낍니다. 근데 무너져 있으면 원래 창세기 3장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간다는 걸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원리가 뭐냐면은 사람은 대부분요, 첫 번째는 영적 상태에 따라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청년이 한 명이 불신자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여 청년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해서 아는데, 교회 안에는요 남자가 없대요. 그런 말은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없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으로 니는 괜찮냐,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람 원래 자기 자신을 못 보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참 구하기도 힘든, 참 찾기도 힘든, 만들기도 힘든 그런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줘요, 저한테. 그래 놓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이 배운 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불신자를 만난 거냐, 아니면 네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다가 한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유관이 밝아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뭔가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래도 축복해주면 좋겠대요.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따라 만나냐 하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진 중심에 따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자와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복음의 결론난 바울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의 중심을요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요 다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 세 번째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만남이 또 시간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랑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함께 있으면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팀 사역을 제대로 받았나 하면은 나중에 18장 24절에서 28절 나오죠. 아볼로 목사님을요 집에 모셔다가요 메시지를 합니다. 그 아볼로 목사님은요 성경이 능통하신 분이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영향받은 이 제자들이요 그분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영향을 받고요 1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더라. 아멘. 지금요 이 바울에게 영향받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요 많은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요 결국은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응답 누리고 제자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줍니까? 중요한 분을 붙여줍니다. 아볼로 목사님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만남의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됩니까? 요거만 제대로 잘 누리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모든 만남은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오직 복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놓치지 않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만남 가운데 이 만남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치유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치유가 되려면 특별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만남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가 안 되는 이상이요 내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남이 안 가본 길을 먼저 가보고 그 길을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안 되어지는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먼저요 진짜 복음 안에서 개인이 치유받고 개인이 은혜를 받고 개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요 만남 치유 응답도 허락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응답은 그 다음이고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만남들 많이 계시죠? 이미 와 있는 만남이십니다. 누가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세상의 사람들 많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믿고 전혀 뭐 술이나 한 잔씩 하고 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꼭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나는 당신이 먼저 정말로 이 축복들 임마누엘과 복음의 축복들을 먼저 많이 뿌리내리고 함께함을 누리면서 은혜 누린 다음에 나는 만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알아듣길래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당신 인생에 별 도움 안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깨우고 일으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진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의 결론 나고 치유받는 게 우선입니다. 사실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만남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 우리의 만남이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남 치유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전혀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도 없어요.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냥 자신과의 타협이죠. 솔직히 말하면 만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 만남 가운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필요도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만은 정말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 놓치고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그거 놓치면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요 친해지는 것도요 이 속에서 친해져야 됩니다. 복음, 임마누엘, 사명, 이 속에서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 권사님이 나하고 너무 가까워요. 예를 듭니다. 근데 복음이랑 상관없고 임마누엘 상관없고 사명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뭐 친하면 뭐합니까? 뭐 오리고기는 몇 번 먹겠죠. 그게 인생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만남 치유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발견되어져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왜 만나게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를 왜 만나게 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을 왜 만나게 했을까? 바로왕을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모든 만남 가운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언제 발견됩니까?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발견되어져요. 내가 시달릴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훨씬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남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지만 미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만남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가를 한번 짚어보세요. 정말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보다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몇 분이 계시는데 갈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있는 거 다 갈등 당연히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당신 힘으로 그 직장 이거 다 안 된다. 먼저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이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의 만남도 다 예배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요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만남의 축복을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언약의 계보에 있는 룻인데요. 룻이 모압 땅에 가 있다가 사실은 가문이 돈 때문에 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룻기 1장 마무리될 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본향에 돌아와 보니까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할 것도 없고 마음도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와서 룻이 한 게 뭡니까?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이삭 죽기는요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렸던 겁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생각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룻처럼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 겁니다. 진짜를 준비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보아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완전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상처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룻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남들이랑 섞여가지고 그 이삭 죽게 하면서요 남편이 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요 언약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자기를 돌아보며 인생을 돌아보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룻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만남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완전히 거래가 끊겨요. 거래처도 다 끊겨버리고 경제 위기를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럴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걱정돼 보일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요 바울을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앉아 계시기까지요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벌레를 예배하시는 분이잖아요. 벌레를 예배해 가지고 사람 깨닫게 하고요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응답을 딱 예비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의 그릇으로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틀립니다. 박지성이가 저번에도 말했죠.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신창원이가요 강도짓 하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감옥도 갔다가요 탈옥했잖아요. 2년 동안 안 잡히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숨어있는 기간 동안에 일기장에 쓴 걸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온 전경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내 같은 인간 안 나오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기가 썼잖아요. 누군가 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는 선생님 하나 있었어도 나는 이렇게 안 됐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돈도 없는 새끼가 왜 왔냐 이 새끼야 이 말 한마디부터 내 마음에 그때 악마가 생겼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뭐 사람들은 뭐 범죄자가 뭐 그냥 핑계 대는 거지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만남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사명 누리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 속에 부딪히는 모든 만남들이 전부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축복된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림도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만남의 증인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증인 되시기 바라고요. 남은 인생에도 정말로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들이 개인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또 이제 만남 치유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지만은 전부 언약의 여정이고 세계복음화의 과정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만남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복음 안에서 유익된 만남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언약 가진 동역자와 또 전도자와 또 많은 제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응답받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